제가 여기 오늘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저를 감사하게 못 알아봐 주셨어요. 사모님하고 인사도 했는데도 제가 여기 이렇게 온 이유는 제가 여의도 수목교에서 전도의 왕이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참 부담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저 이 테마 예배에 제가 와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저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또 어떤 간증이 여기서 증거가 되는지 제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테마 예배 간증을 제가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계속 인도를 이쪽에 봉사를 해주셔서 같이 와서 이곳에서 듣고 갔습니다. 저는 저분들과 같이 전도의 왕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제가 왜 여기를 왔는지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분들하고는 또 다른 간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지역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 그 속에서 전도 관리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저번 주 보니까 막 2시간을 하니까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갈게요.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이걸 안 보고 하면 저도 그 시간을 갈 수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4시 안에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 간증을 하자면 4년 전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사가는 곳곳마다 지역장들을 보내서 저희 문을 두드리셨는데 어머니가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사직분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지역장들이 오면 두 곳에서 오면 제가 문을 닫아버리고 구박하고 성질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시간이 그것뿐이 없냐고, 이 귀한 시간을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있을 즈음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여의도 손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시잖아요. 그거 안 들어주면 일평생 힘들 것 같으니까 남편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을 딱 따라가 줄 테니까 어머니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라고 따라간 곳이 부활절 새생명 행복 축제에, 지금은 그렇게 저희 교회가 안 하지만 그때는 그럴 때 새생명 행복 축제를 했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따라간 곳 3층 맨 꼭대기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구경을 하러 갔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미쳤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하는데 지정신들이 아니에요. 막 올랄라 사바 뭐 막 쉬쉬쉬 하는데 막 뱀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막 지정신들이 어째 저런 식으로 일어나, 여기는 다닐 때가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은혜를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있을 때 6살긴 작은 아들이 수시로 넘어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동네 정형외과를 몇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아이가 크면서 생기는 성장통이라고만 했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 아이는 더 자주 넘어지고 아프다고 해서 유명한 정형외과를 가봤더니 이 다리하고 엉덩이 뼈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이 썩어가서 자기네가 손을 댈 수 없다고 여기 서울대학병원을 가라고 해서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무혈성 괴사이였어요. 싹가 썩어가는. 그래서 아이 다리는 이미 짧아져 있었고 그 아이를 다리를 6개월 정도 벌려서 허리에서 무릎 위까지 통기부소를 6개월 정도 하고 그것을 뗀 상태에서 쇠보조기를 다시 허리에서 무릎 위까지 해서 지렛대를 가운데 걸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를 3년 이상 해야 되고 또 이게 완치된다는 보장이 없이 17살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 6개월의 이 통기부스 상태에서 아이가 또 다른 증상이 나왔는데 매운 것만 먹으면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엄마 몸이 무거워할 때, 엄마 몸이 무할 때 아이는 쓰러져 버리고 또 형하고 싸운다든지 친구랑 싸워서 자기가 엄마가 야단을 하면 아이가 억울하면 뇌압이 올라가는 일만 생기면 아이는 바로 쓰러져 버리는 증상이 그 통기부스 한 상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을 찾았는데 모야모야병이었습니다. 소아중풍. 그러니까 아이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아이한테 연속적으로. 여러분 저 얼굴 보세요. 예수 조용히 믿게 생겼나. 제가 세상에서 막 놀고 이러진 않았지만 제가 제 얼굴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이 변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10년 전에 그 성전에 한 번 그냥 데려가서 저는 구경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시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실 때 하루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데려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아, 나는 전도했는데 왜 알곡이 안 되지, 이것에 낭망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10년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넣으셨습니다. 머리는 이 수술을 양쪽에 10cm씩 세 군데를 해서 혈관을 심어서 아이가 이게 정상으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요. 6, 7시간에 걸친 2번의 수술 기간 동안 저는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갔고요. 새벽 재단을 그때부터 쌓은 것이, 제가 지역장을 하면서도 여태까지도 새벽 재단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해왔던 게 그때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만, 교회에 가면 기도 못하니까 그냥 주기도문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계속 새벽 재단을 쌓는 과정 속에서도 영적 싸움은 계속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아이는 밤마다 무섭다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12시고 1시고 새벽 2시고 3시고 할 거 없이 엄마 무서워하고 달려오면 너는 예수 피만 해라. 엄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지나가다 들었어요. 초신자 때. 그러니까 얘는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다 보면 30분이고 20분이고 10분이고 있다 보면 아이가 무서운 것이 다 없다고 잠잘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쯤 되었을 때 그게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까만 무리들이 까만 이렇게 우비 같은 거를 쓰면서 무리들이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자기네 마귀의 종이었다가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단들이 너 봐라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고 저를 못 가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를 한번 부르셔서 제 마음에 결단을 주셨을 때 한 번도 뒤를 되돌아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 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기도문을 한 30분, 3,000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정자 표시로 계속 그 아이를 놓고 수술 끝나고도 계속 3,000번 정도 했을 때 아이는 치료를 하심을 제가 믿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아온 건 아니지만 치료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체험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구역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장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역장으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구역예배 인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기도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을 예배를 열심히 다닌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구라는 조직사회에 지역장 명함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지역장님들의 텃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구역장님들의. 지금 보니까 늙은 닭이었어요. 늙은 닭 아시죠? 오래된 분들이 아니고 알도 못 낳는 분들이, 전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삶의 열매가 없으면서 율법적으로 직분의 연조만 내세우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찌르고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많진 않아요. 소문내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많지 않고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고 영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뿐이 없겠다는 생각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장 일을 하면서 모든 예배, 장례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제 머리의 생각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그 철학 하나로 제가 지역장 일을 했습니다. 발이 평발이라 오래 걷지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고, 열심히 하니 보시는 분마다 오시는 분마다 주의 종 가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팠던 아들이 스스로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고 그 아이 하나로도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주의 종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지역장 일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주의 종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냥 열심히 하니까 신학을 가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거를 기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르심 속에서 순종을 안 하니까
영적인 일은 늘 병도 낫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전도되어서 지역은 부엌이 되어가는데 저의 환경은 바닥에 바닥을 쳤습니다. 물질의 연단이 심했지만 기도하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이 없을 때도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새신자를 데리고 가면 매주 식사를 사줘야 하는데도 늘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붙여주셔서 매주 대접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신학을 가서 과제도 해야 되고 또 신학을 나야 할 일이 잠깐 생겼었는데 설교 준비도 해야 돼서 작은 아들에게 노트북 중고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엄마 40만 원 하는 거 그걸 왜 살려고 하냐고 그냥 집에 있는 걸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저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해봤던 어떤 분을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되고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컴퓨터를 사주면서 그분이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연발하는데 저는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또 하루는 운동화가 낡아서 인터넷으로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서 덮었는데 다음 날 어떤 집사님이 지역장님 운동화를 하나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저를 밀고 끌고 간 게 나이키 매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도 정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돈이 없어 전도 못하는 것도 핑계고요. 기도하니 환경의 문제는 늘 내게 밥이었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물질이 연단이 없었다면 제가 많이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었고요. 물질의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궁핍의 가시가 저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가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부를 했더니 커피숍에서 휴지를 하나 뽑더니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면서 구역어는 네게 아니다. 놔라. 내려놔라. 이렇게 하고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니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섬김과 사랑도 받고 있었고 그것도 저에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너의 양을 치라 하지 아니하셨고 내 양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주님의 양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지역장 일을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많이 회개를 했고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가게 되었고 주의 길을 결단하니 누군가에 의해 등록금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주의 기름을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의 지역장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역장이 되면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를 잘 섬기고 잘 관리하는 지역장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장 했던 걸 돌아보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셨고 처음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아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그야말로 방목하며 예수에 미치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구했을 때 모든 삶이 기도가 먼저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믿어지는 믿음을 저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한 걸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작은 아들을 검사 받아봐야겠다는 의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20살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어서 뇌종양 뇌수술 받았던 이력 때문에 MRI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 한쪽이 그대로 까맣게 죽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상태가 되면 의학적으로 보면 한쪽을 못 쓰는 상태인데 아이는 정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눈에 보여지는 까맣게 죽어있는 뇌사진 때문에 아들은 군대 면제자가 되어서 지금은 신학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제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꾼을 세우는 지상 명령의 도구로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순복음교회는 저보다 전도 많이 한 훌륭한 권사님 지역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왕도 아니고 이런 귀한 자리에 올 수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분명 그 누군가 제 간증을 통해서 회복되고 전도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할 될 자가 있기에 저를 보내준 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서로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장을 13년 넘게 하면서 지구역 관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구역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일 있는 사람은 일이 있다 그러면 빼줍니다. 대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는 구역 예배를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꼭 드리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구역 예배를 2번 드릴 때도 있었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는 병원의 옥상이나 휴게실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방을 통해 고마움도 느끼고 구역 예배는 꼭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일 예배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새신자가 생기면 온 정성을 다해 관심을 갖습니다. 새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건 지역장, 구역장 아니면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간증한 문영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온 정성을 다해야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과 관심 속에서만 정착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막론하고 집 앞으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라 하면 핑계가 생기니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집 앞에 가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나옵니다. 새신자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시간을 절대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시간을 7시에도 드려주고 저녁 7시 예배도 드려주고 3시 예배도 드려주고 하다 보면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그 사람이 혼자 나와도 된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제가 같이 끝까지 관리를 해줬습니다. 노방전도하다 만난 49살의 노총각인 김유동 성도는 외로운 사람이라 그런지 쉽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산꼭대기 쪽방에서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전날 먹은 술 때문에 입에선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심성이 착했던 김유동 씨는 매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점점 변해갔고,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저희 남편이 교통실에 봉사를 하는데 그 교통실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다 소개시켜주고, 교통실 봉사를 하려면 4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4주 교육이 끝나기 한 주 전에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형제는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장을 부탁했지만 돈이 없어서 안치만 해놓고 빈소를 빌릴 수가 없어서 발인 예배와 벽제 화장 예배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입관하는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역장이 와서 보시겠냐고요. 급히 친한 친구 지역장을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두 형제는 김유동 씨에게 아무런 정이 없고 술만 먹고 속만 썩이는 사람이 없어진 걸 정말 후련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동생이 정이 없으니 형이 입관실에 안 들어간다는 걸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한다고 같이 있게 해놓고 평안히 누워있는 김유동 씨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여자이었기에 그런 모습을 본 두 형제는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광경이었고, 그때의 담대함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찬양과 성령님 인도하심의 기도는 믿지 않는 두 형제와 입관을 도로 왔던 직원들까지도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두 형제는 피도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장래 내내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생같이 저렇게 망나니 같은 동생에게 이런 좋은 만남이 있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두 동생에게 제가 원하는 건 전도였잖아요. 동생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제시했더니 인천에 사는 동생도 제주도 사는 인천에 사는 형도 또 제주도 사는 동생도 이번 주부터 교회에 꼭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심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을 때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1000명에 1명 있을 여자의 자궁에 질에 생기는 질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2-3개월뿐이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복음을 그냥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같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권면을 하니까 3일 금식을 결단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긴 했지만 저와 같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방해도 심했고요. 지역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금식하러 이 성도를 데리고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올라가는데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한다고 그 병이 날 수 있냐고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어떻게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은 더 담대해졌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더 끈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고래고래 정말 소리 지르며 기도했는지 그때 성대가 나가서요. 이게 목소리가 이게 계속 자주 잠겼어요. 근데 철야 찬양 인도하는 어느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를 치료해 주셔서 목소리가 이게 잠겼어도 찬양할 때는 또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의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5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병원을 갔는데 질암이 사라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65세의 김천임 성도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천주교에 가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에 나간다 그러면 다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또 그 사람이 반감을 가지니까 가끔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자나도 내가 잠잘 때 이렇게 잠을 자면 눌린다는 거예요. 무섭고 시커먼 것들이 다가오고 그래서 부엌에 식칼 큰 거를 7, 8개를 머리 주변에 놓고 잔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 되냐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걸 위안을 삼고 안 그럴까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가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자나도 조그만 개척교회 아는 목사님한테 기도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야 해결된다라는 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그래서 전 집요하게 권면을 했고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나오는 과정에서도 안 나오려고 하죠.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뭐 7시 뭐 어디를 간다 그래서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시간을 조절을 해갖고 그 사람에 맞춰서 나왔을 때 청년부 예배를 오게 되었어요. 3시에. 근데 청년부 예배는 저희는 기도를 좀 많이 하니까 그 통성식 기도 시간에 제가 손을 얹고 새신자들이 오면 대적 기도를 전혀 안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지. 근데 그때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래갖고 대적을 하면서 아멘 아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웬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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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역장님이 무서워서 제가 기도하는 제가 무서워서 아멘 아멘 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단이 드러났으니
기도하면 나갈 것이라는 걸 믿고 지역 식구들과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식칼을 다 버리고 잠을 편안히 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고 상대를 알면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듯이 영적인 문제는 주님만이 답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는 단어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니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자녀가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대성 남성 성도는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면서 장례를 치른 후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사진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고, 이대성 성도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도 이 집사님이 지역장,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 구원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 일을 너무나 잘 도와주셨던, 열심히 했던, 정말 사랑했던 집사님이었기에 3일의 장례 동안 저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 가운데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살아생전 소원이 아들 구원임은 저를 알았기에 아들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가 끝나면 이 아들을 볼 수 없음에 많은 기도 준비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딸과 며느리가 없었던 집사짐 장례 후 구역장과 이대성 성도 어머님의 남은 모든 짐을 정리해주고 집 정리까지 다 해주고 메모리얼 파크에 조화까지 사다가 예쁘게 장식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대성 성도님은 지역장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11조와 성교 헌금까지 드리는 1등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매 주일이면 지역장이 데려오는 새신자들의 점심 대접을 평생 해주겠다고 말했던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가끔은 차량 유지비도 차에 몰래 놓고 내리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간 지금까지도요. 섬김과 사랑은 30배, 60배, 100배 사랑의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영혼 사랑의 간절한 기도는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되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신학생들 동계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신학 나이가 많은 2학년생인데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주야간 8반을 5팀으로 나눠서 조장이 세워져 5교회 개척교회에 나가 잠을 자며 전도하는 대회였습니다. 우리 팀은 처음 나가는 전도인지라 서로 의견도 달랐고, 조장으로 세워진 저를 끌어내리려는 한 무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험담하고 억울한 말들 때문에 제 마음이 상했고요. 그 무리들 때문에 학우들 분위기에는 부정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전도를 나가려니 사단이 알고 분열시키고 회파하는 무리였음을 알고 눈물로 억울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으니 너를 높여주지 않는 무리에 부정으로 반응을 했고, 화가 나 있는 한심한 저의 모습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고 제가 화를 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파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했을 때 험담했던 무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통곡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주님은 기도 가운데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나가기 전 이 마음을 신학생들과 나누게 되었고, 제가 조장이니까 통성기도 시간에 모두 회개로 인도하는 기도를 1시간 했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전도를 나갔는데 영혼들이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는 매년
전도를 와도 원래 전도가 잘 안 되는 황무지 지역이라 열매가 없으니 초등학생 3명이라도 좋으니까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신기하다.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뭔가에 이끌려 교회에 온다고 좋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3박 4일 중 전도 나간 이틀 동안 39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학교 돌아왔을 때 처음 전도 나간 우리가 제일 많이 전도를 하고 돌아온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분열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높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구에서도 지역에서도 주변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분열시키는 어둠의 세력과 전도를 방해하는 불신앙의 세력을 대적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성령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붙여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주님을 가장 기뻐하시지만 또한 가장 싫어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해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인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열매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열매 없을 때가 태반이죠. 제가 나가도 내가 전도를 위해 발걸음을 뛸 때 가정의 문제를 돌봐주시고 한참 후에 누군가를 통해 영혼도 붙여주시고 구역원들이 알고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가 노방 전도보다 열매 맺기 쉽지만 그 관계를 이끌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관계 전도는 금방 끝이 나고 납니다.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전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 노방 전도 나갔을 때는 사람을 가렸습니다. 좀 화내게 생기거나 무섭게 생기고 조금 은혜롭지 않게 생긴 사람들, 말을 시키려면 성질을 낼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그러다 보면 10명에 9명을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신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전도하다 핍박받는 건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받고 위로가 되어서 나중에는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매일 잠깐씩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매일 수시로 전합니다. 시장 가다가 슈퍼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전도 잘하는 은사가 있다고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위로받고 있는 분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요. 내가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작년 542 영성 금식성에 올라갔는데 잘 아는 목사님께서 윤지미 성도 기도 좀 도와주라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방언을 전날 막 받았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참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마귀 방언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자면 한 시간 정도 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독을 가서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드러나는데 엄청난 사단이 드러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겠다고 발악하고 온몸을 돌아다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억울해서 울며 토하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대적하는 가운데 저도 공격을 받아서 뒷목을 당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냈지만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성도는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으로 3년 동안 점을 쳐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문이 방언이 제가 잠깐 흉내를 올랄라 사발라 볼랄라 막 이러는데 방언을 어제 받았다면 우리가 랄랄라 뚜뚜뚜 룰룰루 해야 되는데 막 방언이 묵은 방언 이렇게 막 거슬리는 그런 주문 방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혼으로 10년 동안 남편과 아들과 헤어져 살다가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께서 합치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말로 사단에게 틈을 주었고, 그 틈을 통해서 계속 제 가운데서 사단이 집을 지었고 점을 치고 구슬하면서 귀신들을 불려들였으니 얼마나 많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던지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악하는 모습도 엄청났고요. 나가는 현상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은 지는 나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면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다 토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윤지미 영혼육이 건강하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윤지미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도 이 사단은 견딜 수 없어서 토하고 나갔습니다. 제겐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하니 사단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온몸을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토하고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 속에 사단은 들어가 집을 짓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거스르는 사단을 말을 할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흉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주의 종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사단을 불러들이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음을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간 사단은 그 부정적인 말을 먹고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암 같은 큰 질병이 되고 또 영적인 질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상대방인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4일 동안 아마 10시간 정도 기도를 했나 봅니다. 사단도 다 나가고 방언도 정상적으로 새로 받고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박희영 집사는 성인구역에 권사님들이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3040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저에게 왔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고 예배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과 열매가 아닌 입만 무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4년 가까이 심한 편두통에 시달려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를 잘 가지 못했습니다. 소아두통이라는 최고라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고 각종 MRI 검사까지 찍어왔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점점 학교에 가지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다가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였고요. 어떤 약도 지지 않았습니다. 세다는 진통제 약을 먹어도 아이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희영 성도는 기도하고 작정 예배를 드리면 뜨거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인 것을 알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아파서 고통을 하면 믿음이 식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방언을 강하게 하니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졌지요. 지금은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강하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때는 제가 1시간을 데리고 기도처에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방언을 저보다 강하게 해요. 확 올라갔다가 금방 사그러드는 그런 매갈이 없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아이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아이만 치료해주면 충성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매일 2시간을 기도하라 하고 수시로 생각을 쉬지 말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민기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라고 있을 즈음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대성전 입구에서 불안에 떨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며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그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마침 예배가 끝나고 폐회송이 크게 울리고 광고가 나가는 시간이라서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강하고 기도하니까 조금의 평강이 돌아왔고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드러났으니 치료되었다 그러고 21일을 작정 예배 드려서 아이들과 작정 예배 드리라고 하고 건강을 선포하라고 매 주일 철야 예배 데려오고 나오게 해서 손을 얹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어느샌가 아이는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오고 나서 얼마 전에 중학생인 이 아이가 이제 멀쩡하던 이 아이가 다시 학교를 가지 못하고 편두통을 호소해왔고 연락을 받고 구역장들과 신방을 가서 말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편두통을 갖다주는 악한 영 나가라고 대적하니까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꿀럭꿀럭 하더니 애가 침을 뱉기 시작하더니요. 더러운 것들을 토하기 시작했고 또 머리가 이쪽이 아프다 그래서 그 독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 다 토했습니다. 편두통을 잡고 있던 사단이 나가고 아이는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 참 무섭구나. 아이들한테도 예외가 아니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에게 길을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답니다. 수없는 게임들도 사단이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음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을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장은 지금 저의 후임 지역장으로 세워져서 매일 전도하면서 두세 시간씩 기도하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지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장이 은혜 받겠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박기영 지역장님. 지역이 부흥되면서 지역을 나눴는데 2명의 구역장 중 이은양 집사는 교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구를 나와서 10년째 방황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의 잘 다니지 않고 있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기 이분은 안 오셔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은향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 맞는 탤런트를 아시나요? 술, 담배, 도박, 싸움, 혈기 진짜 엄청난 세상 만능 탤런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아니 더 해요. 시험은 밥 먹듯 들고 예배는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고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나온다는 예배는 나오지 않고 이 집사님 때문에 경찰서에 신방을 갈 정도였다면 말 다 했지요. 신방이 말이 신방이지 술 마시고 남자들과 싸워서 경찰서에 가게 되고 보유자 사인이 있어야 한다기에 가서 합의 보고 데리고 나올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강하고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아나무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만 하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영권으로 무섭게도 잡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1:1 신방을 많이 해보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다고. 나 이 사람 그만 관리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깊숙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자야, 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드니? 너도 말이야. 너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정말 많이 있단다라는 가슴 아픈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 뒹굴며 눈물로 회개를 했고요. 기도 평강이 임하고 주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다시금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힘을 내서 다가갔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변화되어서 구역장으로 섬기다가 지역장으로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걸 끊었고요. 이 사람이 지역장이 될 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장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될 수 없고 구역원들이 다 죽어서 나 홀로 구역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줄을 놓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셔서 전도가 되어서 지구역이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고
육을 따라가게 되니 주님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나누면서 2명의 구역장을 다 주고 나니 저희 지역에는 구역장이 없었고, 알곡을 다 주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는 진짜 그야말로 변변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구역장이 세워지길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부흥이 되어서 1명이 아닌 2명의 구역장이 세워지는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2명의 구역장을 어떻게 신방하고 기적을 체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이 구역장은 10여 년 전 구역장 직분을 받았었는데, 입만 열면 욕이고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해대고 구역장 일을 못하도록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구역장 가방을 2번이나 칼로 찢어버리고 또 예배 중인 교회에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정말 완악한 남편 때문에 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집착증이 심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전화하고 관리하는 남편 때문에 예배는 다 통제가 되었고요. 자신감은 잃어갔고 교구에 소속되지 못하고 구역장직을 내려놓고 10년을 떠나 있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 죽어 있었고, 다른 지역장이 전도하다가 만나 3개월을 관리하다가 이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완악하면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백 집사님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또 사람 기피증까지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눈 밑에까지 가리고 다니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고, 남편 때문에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주님의 일꾼을 남편을 통해 죽여놓은 거죠. 백집사는 누군가 힘있게 끌어주면 열심히 하고 싶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부끄럽게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영적인 삶을 다시 살고 싶다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제게 내보였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고 신방 갔을 때 눈에 도끼가 서려서 잡아먹을 듯 무섭게 쏘아보고 있는, 아니 지역장이고 누구이고 무시하는 모습에 남편을 옆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고 갔으니 전 그런 사람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혈기마귀를 쫓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눈을 떴을 때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듣기 싫었고 어이가 없었겠죠. 나중에 한 얘기지만 그 집사님께서 얼굴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남자 같은 목소리도 하루 강하게 하니까 어이가 없었대요. 자기같이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 누가 가서 말을 하거나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 몇 달을 예배에 끌어내 장사도 못하게 한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김성자 지역장 고발한다고. 술만 먹으면 악을 쓰고 행패 부르고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고 백집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많은 신방과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백집사님도 용기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구역장 직분을 다시 받고 저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 일을 하는 가운데도 핍박과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백구역장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쌍소리는 생활이었고요. 구역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대고 예의는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편도 교통실에서 10년을 봉사를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니 본인이 그런다는 생각을 못하고 당연한 일상생활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한번 갔다 오면 남편이 좀 잠잠하니까 신방을 자주 오라는 저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남편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게 잘못 맞아서 뇌진탕 상태가 되어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옆에 가게 가서 신문을 보고 있는 그 상태에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먹으로 내리친 게 잘못 맞아서 뇌진탕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편도 제가 무서우니까 불러지 못했는데 어떤 상황인데 너무 심각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뛰어내려가 봤습니다. 혼이 빠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고요. 간신히 깨워서 말을 시키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주먹으로 흉내를 내는데 지체 장애와까지 같이 말을 천천히 주먹이 이렇게 머리를 절반을 뚫어서, 그러니까 주먹이 때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주먹이 머리를 뚫어서 머리가 여기가 자기 머리가 지금 뻥 뚫려 있다라고 이렇게 어벙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체 장애 같이 동공이 풀린 상태로
저에게 더듬더듬 두세 번 바보같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놀래서 다가오는 걸 모독에 강하게 제지시키고 백구역장을 차에 태워서 2분 거리에 있는 기도처에 가면서 딸을 급히 불렀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바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역장 딸과 눈물로 기도한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고 그때부터 남편을 강하게 관리했습니다. 기도하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역장인 저를 좀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알아본 것일 겁니다. 그로 인해 구역장 남편은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100일 작정해서 새벽 기도하라고 명령도 내렸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회개하고 감사의 입술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염려가 없어지고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을 합니다. 지금 이 남편의 고백이 구제불능인 사람은 김성자에게 붙여주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다닌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고발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직도 변해가는 진행입니다. 아기의 참 말들을 내뱉던 입술이 감사로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고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기도하니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학을 온 후에도 여러 가정 가운데 죽음을 체험했고 장례 준비까지 하라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이유를 이 집사님이 깨닫고 입술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이 되길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 유명한 집사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 자, 무서워하니까 웃으면서 일어나세요. 박래현 집사님 일어나서, 네, 일어나세요. 자, 박래현 집사님, 예, 뒤에 인사하세요.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사시는 겁니다. 또한 김현정 구역장은 11년 전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잠깐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 없이 청년부에 다니다 결혼과 동시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종교인 천주교로 옮긴 셈이었죠. 형식적인 천주교 예배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고 교회를 못 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미워하고 이혼할 생각과 온갖 나쁜 생각들과 가득 찬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동차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로 검사를 받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31살인 나이에 뇌종양이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삶의 힘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친정아버지는 현정 씨에게 옛날 네가 믿었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는 말을 듣고 평상시 알고 지내던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인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교회 처음 나온 날 저도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김현정 성도 이야기를 듣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 능력을 주님 얘기를 했습니다. 현정 씨,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현정 씨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정 씨 뇌종양 또한 우리 아들 모야모야병과 무혈성 괴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 후 현정 씨와 나는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하루 전날 기도원에 올라갔고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기도원에 와 있던 저희 친구 지역장과 현정 씨는 각각 따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한 곳의 기도굴에 모여서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라 말하고 우리는 김현정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조금은 사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얌전하게 생기고 천상 여자인 현정 씨에게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짐승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나중에 한 얘기지만 그때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근데 뛰쳐나가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참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1시간 쫓겨났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현정 씨가 울면서 자기 목소리로 돌아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씨 고백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내가 버리고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났을 때 할렐루야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하라고 기도해 줬을 때
방언이 임했고 진동이 임했고 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끝날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첫 금식 새벽 기도 때 둘이 기도하는데 다시 사단이 드러났습니다. 둘이서 기도하는데 날랄라 방언이 갑자기 입이 툭 튀어나오면서 랄랄랄라 하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니까 이것이 없어졌고 또다시 기도하는데 제 환상 가운데 사단이 보여져서 다시 기도하니까 이 사단이 떠나가고 방언을 받는데 방언이 계속 4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4가지를 한꺼번에 나중에 보니까 방언을 받았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일 금식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 다 토하고 나니 거먹던 얼굴도 다 하얘지고 토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5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결과 수술도 잘 되었고 완전히 치료되어서 먹던 약도 끊으라는 진단도 내려졌고 믿지 않았던 친정 아버지도 구원되어 철학까지 다니고 있고 남편도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였고 그 후 철회에서 방언도 받고 구원하여 철학까지 다니고 여성 금식성에서 불교 신자였던 엄마까지도 여성 금식성에서 성령 체험도 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온 다음에 몇 달 전이에요. 이 구역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데 뇌종약이 재발되어서 28번의 방사선을 받아야 하고 완치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봤냐 했더니 대적하면 몸이 깔아지고 대적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에게 소름이 끼쳤고 사단이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장은 늘 저의 이 간증 자리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심의 자리에 있었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는 의사의 말인 3년이나 4년 후에 재발될 수 있을 거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계속 마음에 심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지역장, 구역장과 신방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데 사단들이 드러나는데 3, 4년 전에 사단과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내가 이 얘 뇌종양으로 얘를 죽여버릴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이 구역장이 분노하고 몸을 막 뒤틀면서 머리를 땅에 찍고 발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요 이 사단들이 두려워 떨면서 발악을 하면서 나갑니다. 나중에 나갈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냐 그러고 발악을 합니다. 2시간을 사단과 사투를 벌이고 며칠 후 김현정 구역장과 남편과 같이 기도원에 3일 금식을 올라갔습니다.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또다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했고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뇌종양을 잡고 있던 사단들이 다 나가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 찬양까지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이 구역장은 변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긍정의 말만 하고 절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구역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쁜 우리 구역장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저 물 좀 먹고 올게요. 박수로. 하나님이 치료한 건 완치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말을 한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먹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었기 때문에 사단이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합법적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하고 비방하고 주의 종 흉보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속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다가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죄를 짓는 그 틈을 통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단이 집을 짓고 그것을 통해 심해지면 육신의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정신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은 말에 붙어서 일합니다. 마귀는 언어를 잡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움이 들어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불러들인 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쫓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이미 정령당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움을 갖다주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쫓아내야 합니다.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성령이 계신지 사단이에게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기쁨이 넘쳐서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교회 목사님 얼굴만 보면 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되는 거 알 수 있죠. 저는 이 교회를 제가 3주 동안 여기를 참석하면서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뒤로 눈을 돌려서 보진 않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참 행복하구나. 주의 성도들은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좋은 주의 종님 밑에서 계신다는 걸 감사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요. 비난을 받아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늘 부정의 무리에 있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긍정의 무리에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을 굴복시키는 레드카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 먼저 가야 믿음이 따라갑니다. 치료되었다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았다 선포하면 믿음대로 축복이 임하고 전도할 수 있다 선포하면 말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함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삶에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적들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방전도는 열매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어렵지요. 핍박도 있고 전도지를 받지도 않고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열매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한 달, 두 달 꾸준히 전해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전하면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혹시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능력받은 자라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마음속으로 혹시 이 시간 분리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에겐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제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실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사용하고 믿고 기도하니 병도 치료되고 믿고 기도하니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제단 쌓는 것을 혹시 자랑하고 계시는가요? 아님 매일 철야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위안받고 대접만 받는 자리에 계시면서 행복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 주신 직분에 합당한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관리할 때, 대화할 때 중요한 건 옳은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나의 숨은 동기가 악해서 우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절대 케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도 사단이 잡고 있는 거 아시나요? 보이지 않은 숨은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사랑의 말이고 숨은 동기가 선하기에 성령의 말이기에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사랑의 언어이기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제가 하루 3-4시간 정도 기도하며 지역장 일을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인 걸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니 기도를 선택하고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은 저를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자라온 환경은 부적이 온 집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한 달에 제사를 몇 번씩 드리는 미신의 가정에서 자라나 여러분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믿음의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란 책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이다.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조건은 기도뿐이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자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된다. 사역과 모든 걸 지배하는 건 기도이다.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떤다. 기도하면 최악을 최선으로 변화시킨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선물을 받았는데도 엄청난 위안과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중앙성결교회의 전도가 힘을 얻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기도이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붙여주셔서 지구역은 부흥되고 기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받은 자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 증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전도의 능력과 문을 열어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면 자녀들도 구역원들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구역원을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기적의 파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직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보장합니다. 능력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훈련이나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간증으로만 듣지 않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열정을 품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간증을 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앙성결교회가 더욱더 영성이 회복되고 부흥되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